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할 수 없음과 하려고 하지 않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가 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문구를 보면서 사람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대할 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은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무익하고 쓸모없는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신 것이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할 인간에게 살 수 없는 어떤 기준을 주시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합리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지킬 수 없는 걸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지킬 수 있는 걸 주셨음에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에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몇 가지 모습들이 있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 모습은요,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한 절을 읽습니다. 5장 32절이에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요, 균형을 잘 잡아서 중심 잃지 않고 걸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데 곁길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딴 길로 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바르게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딴 길로 가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는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입니다. 하마르티아. 근데 이 하마르티아가 신약 성경 안에 174번이나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 뜻은 화살을, 표적을 향해서 쏘고 있는데 표적을 벗어난 그렇게 날아가는 화살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는 정해진 길이 아니라 길을 벗어나서 걷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제대로 걷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를 범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데 딴 길로 자꾸만 걸어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빼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무엇을 첨가하지도 말고 그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껴놓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네들 방식대로 지키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한 것에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부담되는 부분을 살짝 빼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자기가 지키기 편한 수준으로 맞춰서 그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첨가하면서 지키거나 말씀에서 뭔가 빼내서 지키는 것은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서기관에 대해서 잠깐 정리할게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서기관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오리지널 성경 원본을 해서, 사실 오리지널은 없지만 오리지널에 가까운 성경을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옮겨서 적는 거예요.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서기관 이 사람들이 성경을 매일매일 옮겨서 베껴서 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베껴 쓰면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서기관들을 볼 때마다, 와,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잘 알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바리새라는 이 뜻은요, 다른 사람과 뭔가 틀리다, 다르다, 다른 사람과 구별됐다라는 의미예요. 구별됐다라는 의미가 바리새인데,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구별됐을까요? 이 사람들 행동이 늘 거룩해요. 많은 사람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성경 구절, 율법이 적혀 있는 그 성경 구절을 목에다 걸고 다녀요. 그리고 긴 옷을 입고 그 옷 끝에 있죠? 옷술이라고 하는데 옷 끝마다 성경 구절, 율법 말씀이 적혀 있는 계명들을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늘 말씀과 같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와,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 율법대로 사는 거룩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 말들이 있었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살짝 열어놓고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냐?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또 다른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요 강한 말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7번이나 나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못된 인간들이라고요. 그 9절 한 절을 읽을 텐데요,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한 건요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표현이에요. 상당히 심한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화를 내셨을까요? 율법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그들의 전통, 조상들 때부터 해왔던 습관들을 거기에 첨가시켰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보다 조상들이 행해왔던 그 전통이나 율법이 더 중요한 것처럼 지켜왔어요. 그리고 부담되는 건요, 지키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부담되는 것을 살짝 빼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은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식물의 11조는 하나 옆에 드려요. 근데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정의예요, 믿음이에요. 그건 다 빼버려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적다고 생각하는 거, 부담스럽다고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요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행동도 거룩하게 해요. 그런데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이런 힘없는 자들을 막 깔아뭉개요. 그들의 재산까지 착취해요. 그들의 삶에는 정의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어요.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요란을 떨어요. 안식일 안 지킨 사람에게 막 뭐라 그래요. 근데 그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작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지키고 가르치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버리다라는 의미는요, 아까 마태복음 23장에도 버리지 말라라는 그 표현인데요, 이 버리다라는 말의 의미에는요 파괴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느슨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느슨하게 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을 느슨하게 해서 그 기준을 낮춰요. 왜? 그 말씀대로 하니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의 높이를 살짝 낮춰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그 수준만큼 낮춘 다음에 지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정말 율법을 지키는 걸까요? 아니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려고 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불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죄의 정의가 불법이에요. 불법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불법의 헬라어를 설명드릴게요. 헬라어 아노미아가 불법이라는 뜻인데 이 아노미아는 두 단어를 합친 거예요. 아 플러스 놈입니다. 놈. 그러니까 놈은 법이고요. 아는 없다라는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아노미아라는 말은요, 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킨다라는 의미보다 더 강한 거예요. 법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에서 무법이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서부 영화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그게 유행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악당들이 있어요. 악당. 그 악당의 공통점은 무법자예요. 그래서 황야의 무법자라는 제목으로 영화도 나왔어요. 근데 왜 그들을 무법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서부 영화에 등장하는 이 악당들을 무법자고 말하는 이유는요, 그 시대에 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악당들이 나타나면요, 법을 인정을 안 해요. 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 법이 뭐냐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언제 죽일지, 어떤 식으로 죽일지를 자기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법을 무시하고 내가 법이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악당이에요. 법이 있음에도 그 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법이다, 내가 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죄고 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의 법을 무시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지 아시죠?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법을 만들죠. 돈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해서 법을 만들죠. 여론을 조성해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세상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걷지 않고 딴 길로 걷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하면서도 바르게 지키지 않아요. 인간의 전통을 추구하고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빼내고 자기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법을 고쳐놔요. 지키는 게 아니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마치 그 법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처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법을 지키지 못할까요? 지킬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지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말씀 그대로 받고 말씀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게 힘들면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도 안 되면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은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양보해라, 오래 참아라. 계속 그런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쉽게 말하면요, 복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신명기 5장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과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너희가 복받을 것이다. 너희가 오래 살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며 살라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신 이유는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근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부모님들 다 자녀들 키웠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손주들을 볼 때 그 사랑의 마음이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뭐 여러분의 조카든지 너무 사랑스러워. 얘는 하는 짓이 너무 이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너무 쏙 들어. 그런 조카가 있고 손주가 있고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뭔가 해주고 싶어. 막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조카나 손주나 자녀에게 선물을 주고 용돈을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냥 막 줄까요?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늦둥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늦둥이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이뻐요, 다. 그냥 우는 것도 이뻐요. 하는 짓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저는요, 뭔가를 자꾸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용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용돈을 주면 저희 막내가 왜 주냐요? 그래서 이뻐서 주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제가 자꾸 용돈을 주고 뭐 사다 주고 그러면 그 아이가 기뻐하는 이 정도가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주는 건 제가 계속 주는데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수빈아, 이번에 네가 점수를 잘 받아오면 아빠가 용돈을 줄게. 우리 딸이 춤을 잘 춰요. 노래도 잘해요. 학교에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 잘하면은 아빠가 선물 사줄게. 언제는 신발이 막 떨어져 있는데 아빠가 신발 사줄게. 근데 괜찮대요. 괜찮대. 이거 자기가 좋대요. 그러니까 그냥 신발을 사줄 수가 없어요. 수빈아, 이번에 뭐뭐 잘하면 아빠가 새 신발 사줄게. 그런 식으로 용돈을 주고 신발도 사주고 선물도 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딸에게 뭐뭐뭐뭐 잘하면 이 조건을 내세운 거는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려고 하되 나도 기쁘고 받는 딸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구실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는 게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자주 은혜를 주세요. 근데 저희들이요, 가끔씩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근데 어떨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사모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그 기쁨이 훨씬 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근거, 구실로 주신 거예요. 복을 안 주려고 지킬 수 없는 율법 주셔서 너 율법대로 지켜 내가 복을 줄게, 이게 아니라 복을 계속 주시고 싶지만 더 기쁘게 더 효과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근데 그 상을 무슨 기준을, 무슨 근거로 갖고 우리에게 주시냐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상을 주시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을 주신다면은 그 상을 받는 우리가 정말 기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거로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복을 주시기 위한 근거로 주신 이 말씀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려고 하지 않는 이 마음만 없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지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들의 삶에 절대 선이고 절대 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가드라인이고 삶의 기준이고 삶의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상을 떳떳하고 기쁘게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